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과 머금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 자체는 사랑의 전부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백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심에 그 진지한 고백은 없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한 자식이 부모에게 그냥 일방적인 용서를 막 요구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아간다면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의 회복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은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떠한 고백도 없는 자에게 회복이 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회복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이 탕자에게는요, 그 중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신앙 책 읽고 있으시죠?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느낀 이 탕자가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툭 던진 게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이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 고백 후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즐기라고 하며 그 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 피할 곳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빛과 소금,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명이 있는 자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계속 서기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또 우리의 갈망이 있어요. 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때론 연약함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요. 특별히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우리의 실수나 실패의 그 경중에 따라 정말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도피성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허락하신 그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진행해 볼까요? 우리는 최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곳에 기록된 살인자에 대한 처리 원칙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좀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를 반드시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예외 조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자루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요,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 그때는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었고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실수로 죽인 그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를 가는 길을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오늘 여호수아 20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여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도망하지 못하게 되면 3절에 표현된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복적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의 죽임을 당할 여지가 아주 많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보복자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룻기를 묵상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집이 망하게 됐을 때, 그 집의 토지가 누구에게 팔렸을 때 친족으로서 대신 갚아주는 자, 이런 느낌이죠. 룻기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의 경우에 나오미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고엘되기를 거절한 후에야 이제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처럼 친족 중에 누군가 살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을 때 그때 쓰는 표현도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엘이 보복자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결국 우발적 살인자는요, 그냥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를 입은 자의 보복자로부터, 고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 우발적 살인자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죄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 실수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일단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보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가 있지만 도피성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급선무예요. 다행히도 가나안 지역 어디 곳에 있던지 하루 길이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도피성이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 있지도 않아요. 자,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민족 중에 흩어져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레위 지파가 온 민족이 흩어져 있는데 몇 개의 성읍에 흩어져 있었을까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 중에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 지파 성읍이에요? 레위 지파 성읍이고 100% 그 중에 48개 중에 저 위치 선정에 따라 6개를 선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들은요, 다른 본문에 보면 잘 보수하라고 했고 잘 표시해두라고 했고 결국 우발적 살인자들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 살인자들이 저 도피성 제도가 있다 한들 보복을 피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은혜를 자동적으로 누린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급한 게 빨리 정확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나는 도피성 제도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여유 부리다가는 큰일 나요. 정확한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돼요.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있지만
모든 것이 도피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레위 성읍 맞아요. 그러나 48개 레위 성읍 전부가 다 도피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딱 6개예요. 자, 우발적 살인자는 반드시 이것이 레위인 일반적 성읍인지 아니면 도피성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죄사함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갈래로 길을 열어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보면 굉장히 외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좀 투덜대기 쉬워요. 넓은 길 많은데 왜 굳이 좁은 길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오직 한 길로 보내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라는 오직 한 길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 세상적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가장 궁극적인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는 하심 때 많이 배웠죠. 1차 협박할 때 그때 협박의 내용 중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그 도피성의 위치를 잘 파악했어요. 지도는 없어졌지만 이제 잔상이 남아있죠. 좌측 3개, 오른쪽 3개. 그런데 무조건 빨리 달려왔다고 해서 도피성에 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도피성에 도착했지만 도착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오늘 제목의 첫 번째예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빨리 도착해도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 있어요. 4절을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백이었어요. 도피성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그냥 한 번쯤 나오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일주일 꼬박꼬박 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헌신입니다. 그러나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닥 어렵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이동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요. 하루길이래요. 언제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차별 없이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 입구까지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야 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는 정말 그 처절한 고백을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장로들 앞에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사건과 죄에 대해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도 이러한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죄가 없는 척하거나 이것은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우발적 살인자의 모습이요 무슨 맡겨놓은 물건 요구하듯이 당당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나왔고 기도했고 믿어줬으니 이것을 달라고 당당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절박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 한국어판에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헌신을 좀 많이 하십시오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 첫 문장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내는 첫 모습을 뭐라고 했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비단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구원받는 이 장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은 항상 실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그들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들의 회개가 있은 후에야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마치 아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 자녀가 아빠 좀 용서 좀 해달라니까요. 이게 무슨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무릎 꿇고 요새 무릎 꿇는 자녀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전래동화에서나 있는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녀가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부모의 마음에 아까 돌아온 탕자의 그 고백 안에 아버지의 그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일 거라고. 여러분들 심지어 어디까지 나타나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놀랍죠? 그리고 나 믿었으니까 회복시켜줘 이게 아니에요. 믿었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두시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믿었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왕이요 갑자기 또 얘들 왜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요. 단순히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이 쇼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회개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회개로 쳐주신대 라고 해서 그들 행한 게 아니라 지적 동의가 아니었어요. 8절 후반부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들의 중심에서의 고백이 있었고요, 회개가 있었고요, 합당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10절은 바로 이렇게 진술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도 아닌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올 때 그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를 결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향한 심판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무엇이 반드시 있었어요? 중심에서부터의 자백과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니느웨 백성들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와 고백과 그 삶이 회복의 출발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회복을 막 간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오늘 니느웨 백성이 보인 반응, 네가 행한 강포를 제거하고 떠나게 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우발적 살인자에게 필요한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요? 빨리 달려가는 것에 출발되었죠. 그러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절박하게 고백하는 지점이 시작점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니느웨의 회복의 시작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서 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결정한 바로 그 지점이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안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정말 주님께 허락하시는 절박함으로 나아가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우리의 죄성들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회개조차 되지 않은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들어보니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그 성읍을 막 떠나면 안 돼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머뭄이에요. 머물지 않으면 그 은혜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뇌피셜대로 이쯤이면 됐지 하고 그 성읍을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6절을 우리 함께 성경책을 통해서 읽죠. 6절이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기의 집,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기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는 아마 응답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생각나세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무엇으로 본다? 대속적 죽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 대속적으로 죽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많은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간주하여 풀어줬다라는 것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대제사장의 죽음 전에는 어디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도피성을 임의대로 떠난다면 보복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머물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너무 옥죄어 오는 것 같고요. 너를 너무 강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답답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답답했던가라고 갑자기 저는 세타 입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특히 목폴라 이런 거 있죠. 저는 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목폴라 이렇게 입으면 참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거를 전혀 입질 않아요. 왜냐하면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러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제 옷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답답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가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 뭐였죠? 단과 베델에 산당 세우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룸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머물 때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답답해 보이겠지만 은혜의 시기였어요. 자신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방식도 예배드리고 천진난만하게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죠? 결국 타락하고 실패한 모습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어떻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학문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자랑할 만한 사역의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작성한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이것이 원어에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역의 성과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는 어디에 속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In Christ예요. 자기를 어디 범주 바깥에 두질 않아요. 항상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게 내 신앙의 근간이 되진 않아. 내 신앙의 근간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예요. 자, 결국 자신을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 거기에 머무는 자의 모습이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요, 말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주도성을 확보해 보려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떠나는 그 순간이 죄악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의 순간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고백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지점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은혜의 지점에 머물며 말씀에 머물며 예수께 붙들려 성화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더 핑크가 구원신앙에서도 강조하죠. 성화의 사명 강조합니다.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잖아요. 그 특징 얘기할 때 무엇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칭의만 있다고요. 난 의롭게 됐어만 있고요. 성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신경도 안 써.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구원신앙일까? 물론 우리가 넘어지죠. 넘어지고 힘들어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때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과 알면서 못 따라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적하는 건 뭐죠? 그것들을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뭔가 균형을 잃은 신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머물 때에 그 은혜는 자라가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왜 열매를 맺죠?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어디 가서 엉뚱한 데 있으면요, 그것은 말라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 In Christ. 말씀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무가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나무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원인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께 붙들렸고 내가 지금 예수께 머물러 있고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이것은 내게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매임과 우리의 머금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발적 살인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했어요. 우발적 살인자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해 보복이 멈추지 않기를 원치 않으셨다고요. 멈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체, 그 사람에게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그리고 저에게도 사실 많은 실수를 해요. 말의 실수도 하고 또 판단의 실수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의 지점들이 각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흠결이 없다면,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내 판단은 완전 무결하다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회복이 필요해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또 실패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딱 먹이 삼아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조롱하고 그것을 먹이 삼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맹렬히 추격합니다. 마치 피해 보복자들이 이 우발적 살인자를 막 생명을 쫓으려고 추적하는 것처럼, 그것을 먹이를 딱 물었다 치고 우리를 추격한다고요. 근데요,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맹렬히 추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정확한 정서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마치 장로들 앞에 자신의 사건들을 다 토해내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무릎 꿇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실상들을 낱낱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머물고 말씀의 매임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 고백과 그 머금의 은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